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49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449장 예수 따라가며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애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살 품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자, 성경 말씀 사사기입니다. 구약 성경 360면 정도에 있습니다. 사사기 1장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360면 정도에 있습니다. 자, 7월은 우리 사사기를 계속 볼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내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시니 그들이 베네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아멘. 예, 오늘부터는 우리 사사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월 첫날인데 우리 7월 동안 우리 사사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또 한 달 동안도 주님의 복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사사기가 이제 시작하는데 이 사사기의 시작은 그동안 이스라엘을 인도한 이제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직면한 혼란과 전환의 시기부터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도자가 사라진 공백 속에서 이스라엘은 누가 먼저 가나안 족속과 싸울지를 이제 하나님께 묻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아주 좋은 태도죠. 단순한 싸움의 전략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것인가라는 방향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전쟁을 시작하라고 명하심으로 그들에게 승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그들을 계속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삶이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는지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그 뜻에 순종하며 서로 협력하며 나아가면 이 승리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의 중요성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들을 쭉 지난 몇십 년 동안 인도했던 그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먼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이 지도자가 이제 죽었으니까 우리 어떻게 하나, 앞으로 어떻게 하나 우왕좌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의 인도자는 궁극적으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인정하면서 눈에 보이는 지도자가 죽었어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앞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지도자, 우리의 인도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지도자나 아니면 우리가 처한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제든 어느 상황이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뜻을 구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여호수아 앞에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모세도 그렇고 또 모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끈 여호수아도 그렇고 사실은 자기들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지도자였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지도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묻고 그 뜻에 따라서 백성을 인도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마찬가지죠. 눈에 보이는 상황이나 사람을 너무 의식하거나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물론 이 사람들 사이에 리더십도 있고 또 영적인 질서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것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지도자, 인도자는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알고 매사에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한 중년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제 새롭게 집을 구하려고 하는데 부동산 시장은 아주 혼란했고 또 좋은 매물은 나오는 즉시 금방금방 이 거래가 돼가지고 자기들에게는 기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인 끝에 드디어 조건 좋은 집을 하나 발견하고 이제 마음이 다급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거래 직전에 이 계약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좀 충분히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아내의 제안으로 그래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 결정하자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그 집에 대해서 이 마음의 평안이 사라졌고 결국 그 집 계약을 포기했습니다. 근데 이후 얼마 가지 않아서 놀랍게도 바로 옆 동네에 더 좋은 조건 또 더 적합한 위치에 집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런 자기들의 느낌과 그런 것을 따른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더 좋은 집, 더 적합한 집을 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사람은 보기에는 느리지만 결과는 가장 앞선다는 말이 있습니다. 꼭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탁탁탁탁 진행된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좋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다 보면 조금 느려 보일 수 있지만 결과는 가장 좋은 것, 그 가장 앞선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지혜를 여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저 가나안에 섣불리 가지 않고 누가 올라가서 치리까 이렇게 물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잠언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 삶의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뜻을 가르쳐 주면 거기에 순종하는 것의 중요성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가 올라가서 싸울 것을 명령하셨을 때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즉시 순종하며 전쟁에 나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제 시므온 지파와 연합해서 아도니 베셋과 또 여러 족속을 무찔렀습니다. 이 순종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행동으로 옮긴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그 뜻에 즉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계산하고 주저하면서 미룰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그렇게 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이 곧 축복의 열쇠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뜻을 구하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순종해야 비로소 열매를 거두고 형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그저 그 뜻을 알고 있을 때가 아니라 그 뜻대로 우리의 발걸음을 뗄 때입니다. 그렇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성도가 있었는데 예배 중에 용서하라는 말씀을 듣고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지고 마음이 쓰였습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연락을 끊고 지내던 동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처와 오해가 너무 깊었기 때문에 늘 내가 맞다라는 그런 생각 속에 친동생임에도 불구하고 연락을 피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말씀을 듣는 중에 용서하라는 말씀이 마음에 계속 남아 있어가지고 신경이 쓰이게 된 거죠.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용기를 내서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미안하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싶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동생은 전화기 너머로 울음을 터뜨렸고 둘은 몇 년 만에 이제 서로 연락하고 만나면서 화해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둘의 관계는 급격하게 회복됐고 심지어 신앙이 없던 그 동생은 신앙생활도 시작하게 됐다고 합니다. 순종이 낳은 결과입니다. 순종은 단지 하나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여는 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상황을 넘어서 믿음으로 걸음을 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늘 순종에 대해서 말할 때 인용하는 구절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렇죠?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이 내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보다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능력이 아무리 많아도 결국 그 사람은 사람의 능력일 뿐입니다. 그러나 좀 지혜가 없어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차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했습니다. 또 하나, 서로 협력할 때 강해지고 승리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유다는 혼자 싸우지 않고 시므온 지파와 협력해서 전쟁에 임했습니다. 이 연합은 단순히 전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태도였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혼자 싸우지 않습니다. 교회 역시 서로가 화합하고 협력할 때 비로소 사랑과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 여정을 홀로 가지 않고 함께 갈 때, 서로 돕고 나아갈 때 지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서로 협력하며 서로 의지도 되고 서로 격려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도 서로 협력하고 연합할 때 흡족해 하시고 또 그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화의 시기에 믿음의 선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그 뜻대로 순종했고 함께 협력해서 승리했습니다. 우리 삶에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서로 협력해서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여시고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번 한 주도 또 7월 한 달도 이 말씀처럼 우리 믿음으로 전진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지난 반년 동안 저희 삶을 지켜주시고 이제 7월 1일 우리 7월 첫날입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을 승리하며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서로가 서로를 돕고 협력하는 데 나아가면 우리에게도 삶의 승리와 은혜가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고 서로를 돌아보는 가운데 이제 남은 반년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과 가정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교회도 서로 협력하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권고하며 나아가는데 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나날 풍성한 남은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